예, 우리나라 탁구 천재 소녀 삐약이 기분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지만 가슴 아픈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신유빈이 삼성폰으로 북한 선수들과 이제 셀카를 찍었는데 거기 북한 선수들이 신유빈과 말을 섞었다고 하는 이유로 최대 10년 그리고 최저 2년 이렇게 노동 교화를 받도록 북한이 그렇게 엄벌을 처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같은 민족이라고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이 했지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26일에서 28일 2박 3일 철원에서 시차례를 했는데 철원 평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갈 수 있는데 오직 한 나라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저곳이다. 중국도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저 북한 땅만 못 간다 하는 겁니다. 하루속히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남한이 서로 교류하고 최종적으로는 두 나라가 서로 통일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손숙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손숙오가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큰 걱정을 하면서 들어와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얘야 너 무슨 고민이 있느냐 왜 한숨만 쉬면서 밥을 먹지 않느냐 하니까 예 오늘 제가 길 가다가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보았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 양두사를 보면 그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죽는다 했으니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이 되어서 밥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어머니가 그럼 그 양두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죽을 망정 다른 사람까지 뱀을 보고 죽게 할 수는 없어서 돌로 쳐 죽여서 땅에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는 얘야 걱정 말아라 너는 결국 죽지 않는다. 내가 그냥 양두사를 두었다면 며칠 못 산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살리려고 그 못된 뱀을 잡아 죽였으니 너는 은덕이 쌓인 것이다. 좋은 일을 하였는데 어찌 죽겠느냐. 하늘이 복을 내려 너를 살려줄 뿐더러 앞으로 크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무서운 뱀을 잡아 죽이다니 참 장한 일을 하였다. 이제 안심하여라. 하니 그 칭찬을 들은 손숙오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밥을 먹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초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세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세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건강의 문제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 속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 자신의 소망,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하게 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마다 속히 가서 이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해서 그들의 올곧은 신앙이 되도록 하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을 줍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도들이나 아주 평범한 신앙인이나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최우선시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기도와 간구로 나의 갈 방향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 속에 있는 욕심, 자신 속에 있는 의지, 의도, 계획 이런 것을 내세워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인 양 포장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갈 수 있어요. 갔다 갈 수 있다고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은 자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 이게. 그때 최종적으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가서 거기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주고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치리하고 책망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바람이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도 가고 싶어하고 고린도 교회도 가고 싶어하고 에베소 교회도 가고 싶어하고 빌립보 교회도 가고 싶어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11절 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지금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같은 영적인 일, 또 신방이나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일이니 더더욱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무턱대고 내 삶에 주어진 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자꾸
큰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 결정권을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일이 크나 작으나 하나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내 마음에 심어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 마음에 전달해 주시는 분. 자, 성령님은 오직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사람이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 자신이십니다. 그럼 예수 자신을 무엇으로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섭리가 자신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와 다스리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진리의 영인데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섭리. 예. 섭리.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현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인도하심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악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 섭리와 다스리심. 바울은 자신이 마음먹고 실행하려 했던 일들 가운데 성령이 막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아니하고 성령이 막으시는 일을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사람이 막는 것도 사단이 막는 것도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섭리와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사울 군대를 치러 갈 때 블레셋 군대에 있는 이제 작은 소왕들이 다윗과 함께 가기를 꺼려합니다. 자, 이걸 볼 때 다윗이 화가 나죠. 자기도 혁혁한 공을 세워서 블레셋 왕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딴에는 이제 조그만 나라라도 하나 이렇게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다윗의 소망인데 아니 다른 왕들이 자기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 군대를 끌고 시글락으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붙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런데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마을 전체를 쑥밭 만드는 그 적을 추적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버려진 한 소년을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쫓아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 시글락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그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600의 군사인데 600의 군사 가운데 200의 군사는 남고 400의 군사를 끌고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을 찾아오게 되면서, 여러분, 블레셋 왕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재물보다 몇십 배 이상, 그 이상의 재물을 얻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려는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내가 형통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오직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하는 자에게 특별한 음성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이때 당시 모든 사도들이 다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계속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곳에서는 겨우 3, 4주 머물게 되지만 어떤 곳에 가서는 2, 3년 머물기도 합니다. 자, 바울의 일생을 괴롭히는 문제가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지를 옮겨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순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지를 옮겨가게 될 때, 그때 여기 지금 어린 성도들의 신앙이 올곧게 서서 마치 막 밥을 먹고 갈비를 뜯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들이 아직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겨우 저신앙할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명이 뭐예요? 순회 전도자 사명이랍니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3주, 4주 복음을 전하고 옮겨가야 할 때, 그때도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인내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 곳에 안주해서 복음을 일평생 전하며 오늘날 같은 목회를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순회 전도자의 사명을 생각하니까 늘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그런 것인가? 바울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역지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상당한 인내가 요구되고 또한 그 인내를 유지할 기도가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사역지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조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 전도 대상자나 오늘날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다 같이 무엇인가 하면 욕구 불만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복음 전도자를 보면 그 복음 전도자를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핍박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 청년들 여러 불러가지고 야 우리 몽둥이 찜질하러 가자. 주먹 다짐해 주러 가자. 이게 참 옛날에 참 그런데 여러분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은 왜 없었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때 고등부 CC 때
이제 그때 60살 정도 돼 보이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복음을 했어요.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복음을 다 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여러분 제가 나이가 몇 살로 보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60이요, 뭐 65세요, 70세요. 여러분 나이 딱 32세였어요. 그들은 딱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진 거예요. 자기가 6년 동안 거기서 딱 한 사람 전도했는데 누구 전도했는가 하면요, 자기 집에 와서 빨래해주는 아줌마 한 사람 전도했다. 복음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아줌마가 왜 예수 믿게 됐냐면, 이 선교사가 자기를 섬겨주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믿는, 이 하나님 나도 믿고 싶구나 하고, 그래서,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전도했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자, 하여튼지 간에 선교지에 가면 거기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욕구 불만이 오히려 타지에서 온 사람을 향하여 공격적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도 악의 영향력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연약한 성도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이 지금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고 본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그 세상의 악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과 그리고 시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단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 하나만으로 그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참 오산이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일개개인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고등학교까지 국가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울 의지만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제 고향이라서가 아니고 화천군에서는 대학만 진학하면 다 가르쳐 줍니다. 4년제든 2년제든 하여튼 무슨 대학이든지 내가 이렇게 대학 다닙니다 하고 군청에다 표시하면 등록금을 다 대줘요. 이런 좋은 시대죠. 지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웬만한 편지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편지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그 고등학생들이요, 의외로 영어를 못 읽어요. 16%인가 그래요. 그게 지방으로 가면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못 읽고 못 써요. 그냥 학교 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참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의무교육인데도 자기 나라 말을 못 쓰고 못 읽어요. 읽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기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면서 참 바울의 애달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목회자는 좋은 군사들인 성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 즉 은혜를 받고 구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 성공보다는 신실함을 열심으로 노력해야 할 자리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어린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그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도 감당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 고난, 또 외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환난, 이것을 그 성도들과 함께 겪게 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이 자신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전도자들이 취해야 할 신앙적 자세와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이게 개역성경에는 직행하게 하옵시며, 예.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순수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두 번 가고자 원했지만 사단이 막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11절만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직행하게 하옵시며. 예. 그런데요, 여러분 왜 11절을 제가 전체를 읽자고 했는가 하면, 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기도를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동시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시면서 둘씩 짝지어 동리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최종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이 소명받던 그날 그는 분명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과 이방인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고위직 귀부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서 지금 바울이 뭘 하려고 한다고요? 그들 속에 가서 그들과 하하호호하면서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그 내면적인 깊은 지금 그 갈등이 그 쉴 수 없이 자기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같이 당하게 되기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주님 당신은 저를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 임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다시 그 연약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신앙을 울곧게 세우게 하는 대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의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까? 누가 환난의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성구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길을 갈 때마다 동자가 자기 손을 붙잡고 길을 인도합니다. 제자들은 로마에 이제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베드로 사도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를 그 로마로부터 빼내서 이제 피난시킵니다. 그때 그 동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그 영안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안 속에서 이제 이렇게 로마를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눈은 멀었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머리를 들어 하늘을 의시하면서 지금 로마 시내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동자가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 네가 버린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그 로마 거기서 내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하고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라 하는 겁니다. 시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는
그가 고난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고난의 길을 찾아서 가는 자에게는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책망의 자리로 물러앉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세기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심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심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삶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이라면 기도와 간구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올려짐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섭리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내디뎌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